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빌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봄이 가도 그대를 잊은 적 없고 별이 져도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정우승 시인의 꽃이 져도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중 한 구절인데요. 인생에서 결코 연습할 수 없는 것이 이별인 것 같아요. 예기치 않은 죽음과 이별 앞에서는 아무리 의연한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무너지고 견디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갑자기 그 시기에 하늘나라 가신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주변에 지인들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 장례식 참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뜻이 뭘까 그렇게 고민하고 되게 슬픈 마음으로 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뉴스 볼 때 참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착한 효자, 예쁜 자녀, 또 고생만 하던 가장 맞아. 이런 착하신 분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데려가실까? 제가 볼 때 나쁜 사람들은 그냥 냅두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착한 분들만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웅다웅해도 100년 해로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 남편이 아내가 이제 먼저 이렇게 떠났을 때 특히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그 빈자리 그런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본향에서 어차피 만날 거긴 하지만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거. 또 이런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때는 어떻게 저희가 잘 가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볼 거니까 우리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쿨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저희가 또 예, 먼저 가세요. 예, 부럽네요. 예,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네. 진짜 그렇죠. 목사로서 되게 당황스러운 건 슬픔을 좀 내려놓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같이 울고 그냥 찬송 부르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그 감정을 꾹꾹 눌러야 되니까 이게 나중에 조금 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목 놓아 울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러면 또 졸지에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다 천국 갔는데 왜 그러냐 이러는 천국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도 진짜 많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저게 정신의학적으로는 예. 참는 게 제일 나쁜 거다. 참으면 이게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 되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이라도 울고 싶을 땐 울고 맞아요. 슬플 땐 눈물 질질 흘리고 그게 더 이제 카타르시스 어떤 그 눈물 테라피 이러거든요. 네. 눈물을 확 쏟아야 그때 오히려 치유가 되는 거지. 크리스찬이라고 막 억지로 참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천국 간대 왜 그러노? 니 너무 슬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대로 정직하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네. 애통하고. 마주자매님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남아 있는 나쁜 놈들은 다 어떡한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착한 사람만 다 데리고 가신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저는 정말 이별을 몇 번이고 경험을 해서 제가 느낀 건 제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별을 연습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별을 승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이별을 오히려 내 남은 삶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라. 오늘 이런 말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이별은 어떻게 다를 수 있을지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조금 같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김문우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드릴게요.
룻기를 보면 그 결혼 10년 차 룻이라는 그 여자가 결혼 10년 차에 이제 쪽박을 찹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고 재산이 없고 추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이제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러면서 이제 불편한 것을 각오를 하고 시댁으로 낙향을 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신랑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성경에 유력한 자 보아스를 하나님이 우연히 붙여주셨다. 근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일 수가 없는데 그 놀라운 만남,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필연적인 그 중매를 성경은 이제 우연이란 단어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만남이나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인생 삼중고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초반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이 인생의 삼중고래요. 초반에 성공한 것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기고만장 아나무인해가지고 처리 안 된다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이러고 중년의 사별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게 중년의 사별이라는. 오래오래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중년의 한쪽이 돌아가시면 그 뭐 백발백중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년의 빈곤은 노년에 빈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젊어서 착충집을 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해서 젊어서 이렇게 노년에 마지막에 천국 입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렇기 위해서 이 초반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이 인생의 삼중고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젊어서 평소에 일상에서 이걸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아싸 이래 돼야 된다. 잠시 세상을 살아갈 때 징징거리고 짜고 불평 원망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그러지 말아라.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한날의 괴로움, 인생은 고해와 같다. 괴로운 인생길인데 그것마저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마저도 감사하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 파이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그날을 이루고 현역에 연태는 없으면 현찰이 많아진다. 항상 닥치는 대로 그날을 오해피데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뭐 너무 막 10년 뒤에 두고 보자 이래 다음에 내가 성공하거든 두고 보자 그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 미래지향적으로 막 꿈을 꾸고 그러지 말고 오늘 오해피데이 오늘 그저 한 끼 먹으면 또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이게 오히려 크리스찬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징징거리고 성질 부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어요. 근데 철이 없는 제가 아빠 옆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아빠 그냥 가만 누워 계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그냥 아빠 옆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아빠하고 다정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뭐 호스피스니 뭐 요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좀 아빠랑 이렇게 얘기도 해라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또 반대예요.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교회에서 어머니가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해서 1등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어머니한테 차 안에서 그냥 그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도 하늘나라 가시고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유일한 육성이 그 차 안에서 제가 얼떨결에 엄마 한번 불러봐라 했던 그게 유일한 한 곡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도 떨어져야 썩어야 죽어버려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이게 그냥 흉하고 어두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서프라이즈 만남 또 원더풀 인생
뷰티풀 이별, 뷰티풀 죽음. 죽음이 아름다운. 죽는 그 순간이 가장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 평소에 누군가가 옆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라도 얘기하고 축복하고 다정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준비, 예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 원더풀 인생, 아름다운 죽음이 되도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생명을 주시고 때가 되면 또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가시는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혼자가 된 두려움에 의지하고 따르던 멘토를 잃어버린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던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웠고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롭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걸까요? 성경을 보면 혼자 되었을 때에 혼자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혼자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혼자 되기를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았을 때에 찾아오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있게 뜯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도 항상 혼자 있는 자리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라. 왜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네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는 게 나쁜 거예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현명하게도 혼자 있음의 두 측면에 대해 각기 다른 단어를 남겼다. 혼자 있음의 고통에 대해서는 loneliness, 외로움이죠. 란 단어를, 그리고 혼자 있음의 영광에 대해선 고독, solitude.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점이 제가 마지막 이 땅에 부모님으로 의지했던 저희 어머님께서 소천하신 꼭 1주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두 분 다 장로님이셨는데 오래전에 하늘나라 가셨고, 아버님도 한 25년 전에 가셨고, 그냥 어머님 한 분이 제 곁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셨는데 1년 전에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가 이 폴텔리의 이 글을 읽게 되었어요. 도대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뭘까? 그리고 내가 고독력을 키워야겠구나. 어차피 혼자 될 수밖에 없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가족들 가운데 있고, 뭐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의 성도들 가운데 서 있지만 결국은 혼자잖아요. 그죠? 그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걸 저는 고독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고독력으로 승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별은 불가피합니다. 혼자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있음의 영광을
혼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를 점점 훈련하고 키워간다면 오히려 혼자 있음이 내겐 큰 은혜가 되고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3고가 있습니다. 혹시 3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고. 3개의 고통. 첫째는 고독, 그리고 고생, 고통. 근데 이 3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데 사용하세요. 고독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고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혼자 조용히 문을 열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언젠가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기대하던 모든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주님 생각합니다. 이별을 통해 고독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했던 많은 말들,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저는 제일 가슴 저미는 얘기가 32절에 나오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할아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 주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면, 주님이 살려주셨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걸 아셨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죽음 앞에서 솔루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상조회사나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체하시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흘이 지나서 있던 그 자리에 좌절과 슬픔과 아픔과 그 참 빈자리가 너무 컸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죽음에 대한 아픔입니다. 왜 아파하셨을까요? 그것이 인간의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에 순종 안 하니까 죽는 거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당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 제가 이제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직접적인 장례는 상대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젊으시니까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첫 장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뭐 부모님 돌아가신 일은 종종 있지만 되게 젊은 자매였는데 유방암을 앓고 있었고 이제 매번 이제 저희들 기도 모임 중에 하나가 베개 기도라고 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김미라라고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막내가 9살인 거예요. 막내가 9살이고 근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늘 파이팅이 있고 그 마지막 전이가 돼가지고 막 머리에 사진을 찍는데 그 프랑켄슈타인처럼 막 이렇게 막 장치를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낼 만큼 되게 밝은 사람인 거예요.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야 사람이 참 이게 쌓여주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죽기 3일 전에 똑같은 시간에 3일 동안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살 생각해야지. 애들이 지금 3명이나 되고 막내가 9살인데. 근데 이제 3일 지나고 나서 이제 아내가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같이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 불러 가셨죠. 이게 교회가 뭐 오랫동안 있었으면 어느 집사님 그러면 알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52개월 됐고 20개월 넘게 집합 금지였으니까 성도들 간에 이렇게 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광고는 하지만 어떻게 오실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위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위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150분 오셨어요. 진짜 멀리서도 오셨거든요. 와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근데 더 대박이 첫째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되게 친밀감이 어른들보다 더 있어요. 막 제주도로 무전 여행도 가고 막 그랬던 애들이니까. 애들이 밤을 새주네요. 2박 3일 동안. 참 부모님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마지막 날 애들이 체험학습 내고 친구 어머니의 관을 들어줬어요. 제일 힘든 순간이 이제 화장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어리고 한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성도들이 오열하죠. 목사로서 뭘 할 수가 없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같이 찬송 부르고 남편 보고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하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막내는 좀 무서워서 못 하더라고요. 자, 그러고 있는데 뭐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떠나보내야 되는 마음인데 내가 그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뭔지를 그때 느꼈어요. 애들이 더 많이 울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애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격려하고. 야, 참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해요. 둘째 아이가 중학교 졸업식인데 엄마의 빈자리에 여자 집사님 3분이 그 자리를 같이 해줬어요. 이게 공동체구나.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우리가 부활을 알죠. 살 걸 알지만 오늘의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죽음을 함부로 설명하지 않고 그 갑작스러운 죽음, 그게 병이든 어떤 것이든 왔을 때 주님도 친히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 눈물로 서로를 안아주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기도 하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죽음을 보면서 저한테 제일 큰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희 할머니의 죽음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을 만져보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렇게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죽음이 그랬고 할아버지 예배 드리시다가 마지막 운명하셨거든 91세에. 근데 이제 그 셋째 큰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셨는데 첫째 형도 먼저 갔을 때 못 왔어요. 그때 전보 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못 오셨어요. 아버지가 위독한 얘기를 듣고 그때 비행기를 갈아타서 3일 동안 온 거예요. 근데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찬송가 마지막 3절 후렴 부분 부를 때 큰아버지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오셨거든요. 야, 온 힘을 다해서 팔을 딱 펼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아들 품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삶의 의미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온전하지 않았지만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만나게 되는 그날, 오늘 내 삶에 늘 염려가 있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끝을 봐서 오늘의 삶을 생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죽음으로 살 것인지를 또 한 번 선택하게 되는 그 위로와 힘이 모든 시청자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동시에 부활의 영광을 안고 오늘을 최선을 사는 일상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천의 이별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천국을 그토록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의 죽음의 공포는 참 이겨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소망도 좀 가져보게 됐고요. 조금 눈물 흘리면서 그들의 아픔 우리가 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뒤에 숨은 그 찬란한 천국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있죠. 네. 사실 신앙으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이별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근데 과연 신앙인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이별과 나쁜 이별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런 게 존재할까요? 이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이별 자체는 중립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죠? 최근에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특히 아버님, 어머님이 시골에 계신데 정말 선하게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사셨는데 아들이 그렇게 그 우울증에 오래 앓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예요. 지옥 간 거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주 이게 머릿속에 막 담겨. 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부끄러워서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형님이 저희 교회 성도인데 저를 찾아가서 목사님 회개하러 왔다 그래요. 근데 나한테 회개 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뭔데? 그랬더니 자기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장례식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건 나쁜 죽음, 이건 좋은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말하면 여러분 바로 잡아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 사람이 마지막 죽기까지 그 순간까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분이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람 지옥 갔어.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우리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자. 뭐 아니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리고 당신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위로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시골에 사시는데 집사님 괜찮으실 때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내가 거기 그 땅끝까지 가겠다. 가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부모님들 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에 대해 장례식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 있잖아요. 우린 죽은 사람들을 위해 장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살아계신 분들을 위로하고 맞아요. 그죠?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저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이별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쁜 이별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 속에 호상이란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세상에 호상이 그거 되게 나쁜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좋은 죽음. 어머니가 100세가 넘어도 엄마를 잃었다는 거. 함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이제 뭐 백수를 누리셨다, 몇 살이시다 이 정도면 그건 참 인간으로서 참 못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모든 이별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질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독교가 너무 모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죽음의 형태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그 생각하는 그 결도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고 그 사람의 눈물과 아픔과 좌절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는 어쩌면 이 공감의 예수님의 눈물의 공감의 능력을 상실한 채로 사는 거 아닌가. 함께 이해해주고 그게 못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전도사 때 한 아버지가 되게 남노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일용직 노동일 하시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딱 들어왔는데 너무 싸한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 관계가 안 좋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분이 뒤늦게 예수 믿으셨어요. 아주 늦게.
이제 늘 술 담배 하시고 하시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장례식을 하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평생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인상을 남겼을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왠지 알 것 같다. 되게 상처도 많으시고 아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마지막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들을 얘기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아픔, 죽음에 대해서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또 인간으로서의 그 연약함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자녀로서 애들 몫이니까 이 장례식을 통해서 좀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상처나 아픔들이 좀 씻겨 나갔으면 내가 만약에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을 못 하셨을 것 같다. 내가 참 미안하다는 말을 당신의 아버지께서 못 하셨을 거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외국어처럼 너무 낯설어서 그렇지 내가 뭐 일개 전도사지만 만약에 전달한다면 너무 미안했다고 사랑했다고 근데 내가 몰랐다고 그 마지막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 그분들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너무 고맙게. 참 죽음에 대한 건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죽음, 나쁜 죽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어머니가 이제 86세에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한갑이 지났는데 제가 어머니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부터 목사님은 고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많이 싸웠어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날수록 점점 더 이제 엄마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죽음, 나쁜 죽음은 아니고 요셉이를 보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또 요셉이가 그 마른 우물에 빠뜨렸을 때 그 성경 보면 애걸복걸했다고 해요. 애걸복걸을 하는데 형님들이 그 완전히 지독한 형님들이 동생을 이렇게 인신매매 시킨 거잖아요. 계속 생이별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별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건 다 아픈 거고 나쁜 거고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님은 그걸 이제 이별을 고통을 형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요셉이 마지막에 그 형님들을 상봉할 때도 대성통곡했다. 눈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멘탈이 촉촉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픔은 이별은 죽음은 누구든지 다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고통을 형통으로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뭐 나중에 가서 이거는 죽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김문우 목사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좀 무서우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시면서 장례도 많이 치러 보셨을 거고 그렇게 경험이 좀 되시면서 죽음이라는 게 좀 익숙해지기도 하시는 건지 그러면서 그 공포심에서 조금 벗어나질 수 있는 건지 또 저희는 그 죽음이라는 공포에 늘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해도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이렇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저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중에 가사 중에 세상 줄 건 없일세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좀 정을 붙이고 좋아하려고 하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별 연습이 되어가지고 아까 요셉이가 그 고동력을 기르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고동력이 생겨버린 거죠. 그와 같이 죽음도 누구나 다 두려운 거고 당황스러운 것이지만은 이게 저는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누군가가 나한테 누나 아버지 옆에 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신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겁만 나서 그래서 죽음도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살아 계실 때 뭐 가족 중에 암이 걸렸다는 거 편찮으시면 하루를 살아도 막 피하고 뭐 괜히 뭐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말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같이 그 하루를 추억을 만들고 막 하루에 같이 실컷 얘기하고 같이 울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보죠. 그 고독사라고 하죠. 혼자 조용히 쓸쓸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곤 하는데 그 고독사 하신 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근데 외로움과 고독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태남 목사님. 고독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홀로 있어서 외롭게 죽은 사람 우리가 고독사 했다고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있어서 오히려 더 성숙하고 홀로 있어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력의 근본적인 차이는 외로움은 외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그 느낌이에요. 감정. 그죠? 근데 고독력은 나 혼자 설 수 있는,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인 거죠. 그래서 아까 폴텔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외로움, 롤리니스는 혼자 있어서 아픈 거예요. 힘든 거, 고통이야. 혼자 있음의 고통. 그런데 고독력은 혼자 있어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좀 역설적일 수 있지만 내가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마침내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석이라는 얘기 가끔 하잖아요. 부부간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있고, 그죠? 내가 혼자 바로 설 수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전통의 개념으로 가정의 개념이 누구인가 의존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empty nest 신드롬이라든지 우리 그런 얘기. 자네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엄마들은 완전히 예,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뭐 보면 황혼 이혼 같은 것들이 자꾸만 생기는 이유, 조론이라는 얘기 나는 거기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로서 설 수 없기 때문에 고독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의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막 많이 모여서 막 합심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더 은혜가 된다고 느끼지만 결국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그 집회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혼자인 거죠. 그게 저는 고독력과 외로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제 순교의 순서가 순서라고 그러기 뭐하지만 이제 순교의 어떤 자리에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때 그분들은 엄청 기쁜 마음으로 그 순교의 자리에 임하셨다고 이렇게 적극성을 띠셨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어떤 확실한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상급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긴 한데 확실히 그런 거를 뭔가 본 게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 목사님, 그러면은 그냥 그게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언가 그렇죠. 있다일 뿐인데 그 막연한 거를 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는 그분들이 뭘 봤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 죽음을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미친 놈들이죠.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이에요. 저는 그 제목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로 증명을 했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관념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학문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실존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거잖아요.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사망이 끝인 것 같니? 사망은 부활의 시작이야. 그리스도인이 죽음 앞에 간다는 건 달리 말하면 죽음의 주님의 그 온전하신 부활의 그리고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의 문을 나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어쩌면 그곳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쫄고 있었던 게 아니라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갈 때 그러니까 네로가 열받는 거예요. 죽으면 벌벌 떨 줄 알았는데 너무 황홀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막 별하별 형벌을 다 주죠.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죠. 근데 그 속에서 뭐 초대 교부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내 평생을 붙잡으신 주님 앞에 내 죽음의 찰나에서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없노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증명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 끝난 허망한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부활의 그리고 구원의 그 놀라운 시작점, 이미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성취의 장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아니 물론 그렇죠. 저희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죽음에 대한 게 멀리 있을지 모르지만 참 좋은 현상 중에 하나, 목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이라고 하는 걸 계속 봐야 되잖아요. 참 허망해요, 인생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자기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구세주로 죽지 않았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요. 아들.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마지막 죽음을 지나가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강원도 멋있다. 궁극적인 건 미안해. 궁극적인 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F에서 그래요. 예. 진짜 오늘 F네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두렵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조금 이겨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천의 이별이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궁금한 질문들 조금 더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차분히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진짜 차분했나요? 됐거든요. 네. 제가 궁금한 거 먼저 김은우 목사님께 드려볼게요. 간혹 자녀의 죽음을 먼저 대할 때가 있는데 이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먼저 간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아직은 주변에서 없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상상하기도 같다는 싫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가장 난감한 장례식장에 갔는데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뭐 무슨 위로도 안 되고 억지로 설명을 신학적으로 할 필요도 없겠고 그때 그냥 욥기에 나오는 말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외에는 막 답이 안 나오고 어떤 목사님이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녀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와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똑같이 자식을 잃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손을 꼭 잡아주니까 이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자식 잃은 아픔 내가 안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동병상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 얘기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한 아들 2명을 그 공산당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순교를 하고 난 뒤에 10가지 감사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 2명 미국 유학 보내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리고 가셔서 감사해요. 한 집안에 순교자가 1명 나오기도 어려운데 2명 나오니까 뭐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10가지 이렇게 감사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목사님은 아니라고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 사랑의 원자탄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참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 안 되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자식에 대한 죽음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자식을 잃은 건 어떤 경우에도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같이 아파주고 울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 말밖에는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하고의 이별도 결국에는 찾아오게 될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편안히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아무리 그렇게 좋게 보내드린다고 해도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제가 못했던 것들, 제가 부족했던 것들, 더 잘해드릴 걸, 내가 그때 왜 이거를 못해드렸을까? 어떤 그런 후회와 어떤 애통함이 더 많이 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리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도 저는 알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좀 눌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떻게 길을 좀 이렇게 알려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원 씨가 지금 그 모든 죽음이 다 같은 슬픔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자식들의 죽음은 더 특별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뭐 아까 목사님은 장례식을 많이 안 치르시라는데 저희는 교회가 60년 돼가지고 진짜 많은 장례식을 치렀는데 자녀들 그것도 어린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거 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당신이 그것을 겪었던 목사님이 와서 손을 잡아주니까 위로가 되더라. 근데 자식이 그렇게 죽은 게 슬프잖아요. 근데 자식을 죽이라고 보내신 분이 계세요. 아버지가. 정말 모질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분의 선택은 항상 옳았다.
라고 그렇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전에 어머님을 보냈잖아요. 아버님하고 저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기보다는 다가서기가 좀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부흥 강사셨고 그때는 뭐 완행열차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그때는 부흥회가 막 연장 부흥회가 많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은혜 되면 하루 더, 하루 더 맞아, 막 이렇게 맞아. 앵콜 부흥회. 옛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님을 거의 3, 4년 동안은 어렸을 때 강단 위에서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저녁에 또 보따리 싸고 가셔. 완행열차 타시고.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 쓰시면 그 전에 기다리다가 오실 때 꼭 그 천원 호두 과자 사오시고 이러니까 그걸 기다리다가 잠들면 머리맡에 놓고 예, 또 가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정을 쌓을 기회도 별로 없었고 제 아버님도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신 분이라서 고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도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제 삶에 가장 의지됐던 건 어머니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목사님들 사모님 그 세미나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 제목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했어요. 나는 사모의 아들이었다. 보통 목사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사모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어머님께서 근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진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근데 그때 100세의 철학자 김영석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지금 저는 그 장례식 치를 때마다 그 얘기를 자식들한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효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당신들에게 주었던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심지어는 그들이 준 아픔까지도 당신들에게는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역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아들로 이렇게 방황하다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그것으로 어머님 앞에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 손잡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박 목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게.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감히 담대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섭섭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이유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죽음을 접한 유가족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 장례 후에 필요한 도움들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은두 목사님? 예를 들면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런 경우에는 보니까 제 아내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집에 이제 일단은 반찬 같은 걸 실제적인 거, 의식주 문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아이를 위해서 같이 졸업식 가주고 그 자리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작년에 이제 첫 추석이었어요. 그 제가 아내랑 같이 사실 고향에 못 가고 그 성묘를 갔었거든요.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가서 기억해주고, 근데 이제 다른 성도들이 며칠 전에 왔다가 갔더라고요. 그 성도님 네. 그래가지고 뭐 실제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면 이게 말의 주도권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가져야지. 맞아요. 삼자가 가지면 그건 되게 못난 거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은 본인이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아픔을 맞았을 때 이게 회복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픔을 디디고 일어나서 또 자녀 죽었던 내가 먼저 경험했던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도록 우리가 좀 삼자의 역할들을 좀 잘해주고 서브 역할들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변에서도 챙기고 아이들 엄마의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줬습니다.
난 그게 교회가 공동체가 있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빈자리를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함으로 채워지는데 한국 교회가 점점 마음 쓰고 정 주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각박해지지 않았나. 자꾸 큰 교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로님 돌아가시면 온 교인들이 상주가 됐다.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혜령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상주는 없고 상주회사만 남았다. 그 죽음이라는 프로세스가 편해졌죠. 편해야 될 게 있고요. 편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불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편하고 쉬운 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저희 그 고향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이 있으면 꼭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관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가 가장 강력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에 너무 멋진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너무 간편해지고 쉬워지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그 빈자리를 함께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답 아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언젠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언젠가 죽음의 날이 있고 사실 맞아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삶과 죽음의 교차점이 있을 텐데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달려갈 길 다 가고 그날을 맞을 때 조금 아름답게 맞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도 가져보게 되고. 아멘. 만약 내 장례식에서 장례식장에 모인 교인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지인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눈맞춤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편안하게 웃어주면서 가고 싶습니다. 유쾌하게.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유쾌하게. 저는 딱 그 말을 그대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뭐 밝게. 마지막을 생각하면 오늘 그냥 막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주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찬송처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 삶도 죽음도 의탁하면서 좀 의연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주관하시는 그분과 함께 끝인사 외쳐볼까요? 삶도 죽음도 주님 것이니 담대하게 마주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